우리 찬송가 111장을 전해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가 111장 전해합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듣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 혹은 90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보았던 이제 말씀 마태복음을 이어서 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우리가 또 이어서 보게 될 마태복음 말씀이 예수님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는 내용이라 물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봐도 다 은혜가 되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탄생 과정 관련된 말씀을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그 유명한 시저라 불리는 카이사르의 양아들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카이사르의 아내였던 그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옥타비아누스의 라이벌과 같았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와 대립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초대 황제까지 오른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된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그는 왕이 되면서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우리가 8월을 영어로 어거스트라거든요. 이 단어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 황제는 로마 황제는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이제 영어로 하면 카이사르, 시저인데 옛날에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카이사르가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황제들 대부분 다 시저, 가이사 이렇게 불렀었어요. 같이 합쳐서.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황제로 있을 때에 그가 모든 지역, 자기가 통치하는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명을 내어서 호적,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에 이들 역시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러 각자의 고향으로 갑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었기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죠. 그곳으로 갑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는데 마리아의 고향도 요셉과 같은 베들레헴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약혼한 사이니까 남편을 따라서 같이 호적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게 됐는데 5절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 포대기예요. 그냥.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눕혀뒀습니다. 왜냐하면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향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이 있는 그곳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여관을 사용해서 다 찾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구유, 가축의 먹이를 담아두는 그냥 그릇 거기에 아들을 낳아서 눕혀뒀어요. 자, 그런데 8절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근처 지역 들판에서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소식, 바로 11절 나오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11절에 보면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은 종종 이제 너희 인간들을 위하여, 너희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말을 직접 들었던 목자들은 여기서 천사가 말한 너희라는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그곳은 한밤중인 들판입니다. 불빛이라고는 뭐 거의 없고 뭐 별빛 조금 아니면 등불 정도에 의지한 뿐이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목자뿐이에요. 그 목자뿐인 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 믿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목자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너희 목자들을 위하여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당시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유대나라 사회는 그 신분의 계급 차이가 분명했어요. 왕족이나 귀족이 가장 상위층에 있었고 그 밑에 뭐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군인들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이제 라인에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들의 수는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7, 80% 어떤 학자는 90%까지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백성들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천한 계급, 정말 가장 낮은 직업으로 꼽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이 직업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상 지키기가 불가능한 직업이었어요. 목자들은 양떼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평일과 다름없이 항상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양들이 죽지 않게, 양이 잘 먹을 수 있게, 늑대나 일이 오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사를 위한 어떤 재물을 좀 돌보고 있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 뭐 우유, 뭐 털 그런 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조금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하는데 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은 아주 천한 직업이라고 그냥 딱 박아버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일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이들이 담당했고 목자 자신들도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낮은 자존감, 상당히 낮은 그 자아상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들에서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들, 즉 목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귀한 왕족이나 거룩한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이 목자들은 선사의 말을 의심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아는 천사가 그들의 의심을 해결해주기 위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고대 근동에는 병원이라는 곳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의사는 있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니까요. 출산 때는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가정집에서 출산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엄마 품에 따뜻한 이불에 혹은 침대에 집안에서 보살핌을 받았죠. 갓난아기가 뉘어있을 수 있는 곳 중에 구유보다 더 천한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정말로 아기가 그런 곳에 뉘어있다면 그 아기는 목자와 같이 그런 천한 자들을 위해 오신 분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확인하러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누워 계신 것을 확인했어요. 천사들의 말은 사실이었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감격했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처럼 이 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막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못 나가겠다 불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낮은 자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왕궁이나 귀족의 성, 의리의리한 집에서 수많은 산파와 의사, 하인들의 보살핌 속에서 따뜻한 집에 태어나 보살핌과 대우를 받으시고 정말 만왕의 왕처럼 이렇게 나가셨다면 어떻을까요? 목자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 그분은 정말 높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범접할 수 있겠어. 가까이도 못하고 그분의 말도 못 듣고 역시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우리는 바라보기 힘든 그냥 우리 할 일이나 그냥 하고 열심히 살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은 곳에서 경배받으실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구유에 누이셨어요. 모든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겸손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왕이나 귀족들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 기밀사항도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만 그냥 돌려가면서 듣고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자를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널리 전해야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을 다 알고 있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인지 그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와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 찬송하면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하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08장 찬송가 10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을
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아프어 주사 주끝 안에 안겨 살게하.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아프어 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외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어렵고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감싸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크신 위로와 평안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 오셨음을 알리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리며 온전히 경배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처럼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